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열왕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상하, 왕상하. 상하는 이게 제대로 된 역사, 영어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History proper. 진짜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9왕, 유다의 19왕의 통치 기록들이 나옵니다. 참 흥미진진하고 깨닫게 하는 바가 많은데, 이 열왕기 상하는 시대적으로 볼 때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자 여기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윗이 열왕기 상에 나오든가 솔로몬이 사무엘 하는 것보다도 공부할 때 어디까지는 누구 이렇게 하면은 성경 이해가 훨씬 쉬운 거예요. 뭐가 정리가 될 때. 이 왕상하,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역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 솔로몬이 전체를 다스린 통일왕국 시대가 있죠.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통일왕국.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눠지죠. 북쪽, 남쪽.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됩니다. 분열왕국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죠. 없어져 버립니다. 남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쪽 단독 왕국 시대가 되죠. 남쪽 단독 왕국. 왕국 시대가 지나다가 결국은 남쪽도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열왕기의 기록은 채워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배치를 보게 되면요. 처음 통일왕국 솔로몬 통치에서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된 분열왕국 초기까지가 열왕기 상이에요. 왕상. 성경으로 보면은 분열왕국이 시작된 부분까지가 열왕기 상이고 왕상이고, 그 다음에 이 분열왕국이 점점점 쇠퇴해가지고 분열왕국이 망하고 또 유다 혼자 있으면서 또 죄를 범해서 망하고, 이렇게 요 포로되기까지가 왕하, 열왕기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기는 이제 예후, 여로보암이 나오고 남쪽 나라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엘리야, 아합 이런 게 중요 등장인물로 나오는 게 열왕기 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쭉 그 나라가 진행되는데요.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올라서 다스린 것이 주전 10세기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586년 6세기니까 한 400년 정도 기간의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에서부터 포로까지의 왕국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역사 기록만 쓴 것이 아니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한 거예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죠. 또 달리 말하면 언약적 관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런 걸 평가한 거예요. 경건과 삶을 동시에 다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의 이스라엘 역사 평가, 또 역사 해석 그래도 좋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철학. 역사란 말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역사 철학까지 하면 기겁을 하시겠다. 신학적 역사 철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적 관점에서 본 역사 철학이 되겠는데, 역사의 질이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통일왕국에서부터 나라가 나눠졌다가 하나는 망하고 나머지 하나도 망하고, 이렇게 슬픈 이야기인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꾸준히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읽어놓고 찜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하나님이 비극을 보여주시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는 거라고. 동화처럼 오래도록 잘 살았더라 하는 거 가지고는, 그러한 역사만 가지고는 인간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트래지디를 겪으면서 이런 비극 속에, 비극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보면서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관점의 역사평가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했는가 안 했는가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어요.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실이라는 말 자꾸 나오죠. 헤세드의 특징이 신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대, 언약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반역의 역사였다고.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에 이긴 거, 저도 설교 많이 합니다.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연합군을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긴 거 설교도 하고 이제 은혜도 나누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라든지 히스기야가 뭐 나라를 유월절을 회복한 거라든지, 그런 그 좋은 이야기만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좋은 왕보다는 나쁜 왕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다 불합격점을 받은 왕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반역의 역사다,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아니 뭐 저는 좋아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반역의 역사라고요. 반역의 역사이고,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학자는 선지자들에게, 이 열왕기서도 선지자들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선지적인 역사니까, 그리고 선지서들도 그렇고, 하여간이 이스라엘 역사하면 선지자들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그 관찰하고 주시한 역사니까. 왕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정하고 역사 기록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악몽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몽.
영어로 nightmare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데 왕이 들어주나요? 백성이 들어주나요? 신물나고 진절이 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좀 이 자리에서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사는 나라고 또는 뭐 사촌 형이 왕이기도 했고 근데 부름 받아가지고 그 역사에 권력자들 앞에 바른 말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하늘에서 기근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인데 이세벨이 면담 신청하니까 도망가겠어야겠잖아요. 이야, 어떻게 아니 기근도 있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한 사람이 권력자가 전화 문자 하나 오니까 그냥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거 보면 정말로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거나 공의와 의가 아니었다고 늘 반대였다고. 공의와 의를 추구한 것은 언약의 기대에 부응한 거죠.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권력을 확보하고 이런 그 무자비한 권력 투쟁 그리고 온 사회에 의라는 가치가 심어지지 않고 온 사회가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역사는 너무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분열되면서 북왕국 열지파는 사마리아를 정치 수도로 단과 베델을 종교 중심지로 삼아가지고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한 군데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를 택하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열해 나갈 때에 사마리아를 그냥 종교 중심지로 삼아도 되잖아요. 하지 않고 단과 베델로 종교 중심지를 따로 분리시킨 것은 그런 메시지가 좀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정치 수도하고 종교 수도하고 같을 필요 있냐? 달라도 되지. 왜 그 말을 하냐면은 북쪽 열지파가 계속 예루살렘을 동경할까 봐. 나라는 나눠놨는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순례가고 마음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으려고. 그리고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국경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베델쯤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 간 것과 마찬가지다. 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추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종교 중심지를 단과 베델, 단은 저 북쪽이거든요. 베델은 남쪽 바로 국경 부근이고 단과 베델 두 개로 나눠둔 것은 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배 장소가 꼭 한 군데여야 되나? 두 개도 괜찮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 집중을 흐트리려고 단과 베델로 이렇게 종교 중심지를 분산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남북 왕국 개관 요 표를 하나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전체의 그림이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는 교우님들은 이렇게 표를 만들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자신의 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든 이 표를 가지고 열왕기서, 역대서를 읽으면 이제 그 세세한 건 기억하지 못해도 전체 그림이 잡힐 거로 생각합니다. 1번을 보시면 나라의 분열이 나옵니다. 나라의 분열. 자, 사울이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받아 통치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사실 솔로몬이
왕국 분열, 뭐 다윗부터 왕국 분열의 씨는 뿌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들을 조상들부터 하셨어. 다윗도 좀 참았다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 되는데 급하니까 남왕국 왕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괴리가 있었던 거죠.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국에서부터 나라를 뛰어나갈 때 우리 열 지파가 다윗의 집에서 얻은 유산이 뭐냐?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나가자! 또 열 지파가 그냥 쭉 나가버렸어요.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좀 어리석은 통치를 했죠. 자기 친구들 말만 듣고 원로들 말을 기울여야 되는데 청년들 말만 듣고 백성들의 세금을 아주 세게 매겼습니다. 자기 아버지 한 것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돌아오니까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라는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깃발을 들고 반란을 해서 북쪽 왕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아마 주전 931년경에 르호보암의 나라를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감으로써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럼 북왕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남왕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북왕국은 구왕조 19왕 209년간 진행됐어요. 주전 931년에서 722년. 남왕국은 19왕, 아달랴 빼고 아달랴 넣으면 20왕이고 19왕 345년간 진행됐습니다. 주전 931년에서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586년까지. 자,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북왕국은 쿠데타가 8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리는데 아들 나답까지 가고 바아사가 쿠데타 해가지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역성혁명이라고요. 그 표에 보시면 여로보암 줄 긋고 나답 줄 긋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냥 줄 그은 것은 자식이 왕을 승계한 겁니다. 그런데 화살표 된 것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라고요.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쿠데타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손자까지 가지 못하고 아들까지 가고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아사도 아들까지 가고는 군대 장관 시므리에 의해서 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밖에 집권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또 오므리가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시겠죠? 화살표는 쿠데타고 그냥은 순리적으로 승계된 거고. 그럼 남왕국을 보세요. 남왕국은 다 그 줄에 화살표가 없죠. 남왕국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쭉 다윗 자손이 왕을 한 거죠. 네. 자, 북왕국은 쿠데타로 시작했기 때문에 쿠데타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걸핏하면 쿠데타.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을 문화로 안착하는 것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회 쿠데타로 구왕조가 진행되는데 19왕. 이 표에 보시면 왕의 이름 안에 괄호는 통치한 횟수입니다. 여로보암 22년, 나답 22년 이렇게 쭉 나가죠. 시므리 같은 사람 7일. 그렇게 하다가 셋째 줄에 스가랴를 보시면 스가랴는 12분의 6회인데 이건 6개월. 네, 1년이 안 되고 6개월. 이렇게 또 살룸은 12분의 1, 1개월. 네, 이렇게 잠깐 통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다음에 살룸이 반정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므나헴이 또 이렇게 칼로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한 정말 이스라엘은 정신없는 역사였던 것 같아요. 이 왕조 바뀌는 게 투표를 해서 왕을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이 바뀌었다는 게 전부 칼부림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잔혹한 역사가 계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북왕국은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했고 엘리야, 엘리사는 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호세아, 아모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스타일이 좀 다르죠. 막 이렇게 활동을 한 분이 앞에 두 분이라면 뒤쪽에 두 선지자는 설교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의 대표 왕조는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 왕조는 첫째 줄 제일 마지막에 구테타해서 12년 다스린 사람이 오므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22년 다스렸는데 아합이 굉장히 총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부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손자, 여호람, 증손자까지 한 다음에 예후가 반정을 합니다. 예후 왕조가 중요한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에 예후,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이 나오죠. 여로보암, 41년 통치한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성경은 조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해도 하나님 눈에 들어야 성경 기록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별 신통한 게 없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도. 이 아합과 여로보암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인 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왕국은 19왕, 아까 말씀드렸는데 1왕조죠. 구테타가 없으니까 1왕조 19왕이고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나라가 기울 때는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라가 멸망한 다음까지 활동한 사람은 에스겔. 굵직굵직한 선지자가 다 있네요, 여기에. 대선지자 세 사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유다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 굵직굵직한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많이 말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잘못한 게 많았다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쯤에 위대한 선지자가 많이 나왔어요. 북왕국 멸망할 때는 물론 북왕국에 가서 설교한 건 아니지만은 이사야가 그토록 처절하게 유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고 유다가 망할 때쯤은 예레미야가 활동했잖아요. 예레미야도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나라가 망한 후까지 활동한 사람은 에스겔이고 전부 뛰어난 선지자들입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많은 설교를 했다는 것은 꾸중할 게 많았다는 얘기고 한 면은 그러고 또 한 면은 꾸중했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미워하신 거네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많이 보낸 거예요. 헤세드, 인자 때문에.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그 왕들 표를 보십시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쭉 나가는데 여기 밑줄 그은 거하고 밑줄 안 그은 게 있죠? 밑줄 그은 건 뭡니까? 자, 밑줄 그은 것은 좋은 왕, 밑줄 안 그은 것은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이 딱 구별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보시죠. 밑줄이 하나도 없죠. 다 시원찮았어요. 다. 이스라엘은 칭찬받을 왕이 없는데 그래도 남왕국은 한 8명 정도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칭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칭찬 받은 사람들도 실수가 다 있어. 온전한 왕은 없습니다. 다윗도 안 그래요. 솔로몬도 안 됐고 이스라엘 왕 누구도 여호사밧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실수했고
요시야도 훌륭하다고 하지만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 때에 저는 한 6왕, 8왕, 예. 어떤 사람은 조금 좋게 해주신 평가가, 많이 좋게 평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고 또 어떤 왕은 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했다가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런 왕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샬, 요셀이란 말인데요. 곧바르게 하는 뜻이에요. 곧바르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와 공의의 통치를 시행하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횟수로 돼 있는 것은 다 다스린 기간입니다. 르호보암 17년, 아비암 3년, 아사 41년. 좋은 왕이 오래 다스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여호사밧 25년. 좋은 왕은 다 오래 다스리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해 주신 게 사실이고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셋째 줄에 보면 여호아스 12분의 3은 1년 못 다스리고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긴 마지막 줄에 여호야긴 12분의 3은 3개월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셋째 줄에 히스기야가 29년 다스리면서 6월절도 회복하고 잘했는데 므낫세가 너무 오래 다스렸어요. 므낫세가 우상 숭배로 회귀한 사람인데 사실 유다가 망한 건 므낫세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앞에 하나님께 유다가 돌아오도록 해놓은 것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31년 다스리면서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미 나라는 기울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삼촌 시드기야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등장하지 못하고 나라는 망하는 쪽으로 쭉 기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 전체를 일단 개관했는데요.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됐다가 단도도 왕국이 돼서 나라도 망하고 또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라와 종교가 그냥 한꺼번에 괴멸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저건 고대 역사야. 이렇게 손만 놓지 말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이만큼 복받고 이제 종합경제력 9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1953년에 대한민국의 개인 국민소득이 57불이었대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지금은 3만 불 이렇게 돼가는데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다스리고 아무리 천지개벽을 한다고 한들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자,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데 역사를 그냥 관리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사회의 가치나 정신을 신앙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 이상이었던 의와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공의라는 가치를 사회에 정착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이 개인적인 사회적인 노력이 아주 치열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이 주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신실성을 보여드렸는가 하는 것이 역사의 중요한 변수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긴장을 회복하고 정말로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기도와 노력으로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 공부 상반부를 시작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